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느 날 몸이 몹시도 불편함을 느껴서 부처님의 주치의였던 지바카라는 이름을 가진 의사가 부처님께 올릴 약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부처님께 약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 지금 몸이 불편하시니까 제가 약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드십시오 하면서 부처님께 이제 하루에 이 약을 34냥을 드십시오. 34냥, 34냥, 34냥을 드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약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의 제자이면서도 머리 깎은 비구 스님이면서도 마음의 업장이 두꺼워서 부처님을 항상 질투하고 시기하고 부처님보다 자기가 더 잘나고 싶어 하는 그런 못된 스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바로 그 유명한 데바다tta, 한자로는 제바달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데바다tta, 한자로 제바달다라는 그런 나쁜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제바달다가 부처님께서 약을 드시는 걸 보고는 자기도 나도 부처님하고 똑같은 약을 먹어야 되겠다 라고 질투와 시기와 욕심을 일으켜서 의사 지바카에게 찾아가 가지고 부처님이 드시는 약하고 똑같은 약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의사 지바카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바카가 약을 만들어서 제바달다에게 약을 줍니다. 그리고 의사 지바카가 제바달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제바달다 스님, 하루에 넉냥씩 드십시오. 4냥씩 드십시오. 그러니까 제바달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은 얼마나 드셨는고? 부처님은 얼마나 드셨어? 그러니까 의사 지바카가 우리 부처님은 34냥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제바달다가 그럼 나도 34냥을 먹겠어. 안 됩니다, 제바달다 스님.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데 부처님께서는 34냥을 드셔도 되지만 제바달다 스님은 넉냥만 드십시오. 4냥만 드십시오. 그냥 더 먹었다가는 우리 부처님하고 똑같이 먹었다가는 오히려 몸에 큰 탈이 날 겁니다. 그러니 그냥 넉냥만 드십시오. 그러니까 제바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냐? 부처님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내 몸이나 부처님 몸이나 다른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 부처님도 34냥을 드셨으니 나도 34냥을 먹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이게 교만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가득하더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이 번뇌의 작용에서 봤을 때 우리 중생은 나 잘났다라는 이 교만심, 자만심, 아상, 아집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벌써 다 깨달았죠. 그런데 이 교만심이 지독하게 깊어지면
부처님 말씀을 반역하거나 부처님보다 내가 잘났다라는 그런 아상, 아집, 자기 자신이 잘났다, 자기 자신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견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제바달다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견해, 교만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원으로 돌아와서 부처님이 드시는 양과 똑같이 34냥의 약을 한 번에 털어 먹습니다. 약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사지가 찢겨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멀리 계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의 힘으로 제바달다가 약을 과다 복용해서 자신의 교만심에 빠져서 부처님이 드시는 약의 양과 똑같이 양을 과다 복용하는 바람에 괴로움에 빠져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제바달다의 모습을 신통력으로 꿰뚫어 보고 부처님께서 멀리서 신통의 힘으로 손을 쭉 뻗어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제바달다의 몸을 부처님이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참 우리 부처님은 너무 멋있어요. 당신을 반역하고 당신에게 질투시기하고 당신에게 모략질을 하는 그런 못된 사람까지도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절대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부처님은 우리 중생을 버리는 마음이 없으신데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을 멀리한대요. 부처님은 절대 우리 중생을 놓치지 않으려 하시는데 자비의 마음으로 자비의 손길로 우리 중생들을 어루만져 주시지 절대 우리 중생들을 놓치려 하지 않으신데 어리석은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을 밀어낸대요. 참으로 우리 중생의 어리석음이 끝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뉘우치고 참회하고 반성하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선업과 공덕을 닦고 마음을 잘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신통의 손으로 그 떼굴떼굴 고통 속에서 구르고 있는 제바달다의 몸을 자비로서 어루만져 주시니까 제바달다의 몸에 고통이 싹 사라지면서 제바달다가 다시 아프지 않은 괴로움이 없는 원래 몸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순간 제바달다가 부처님께서 자비와 신통의 손으로 내 고통스러운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내 괴로움이 사라졌구나 라는 것을 딱 알아차리고 그걸 알았으며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평생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부처님을 막 모함을 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아유 저 고타마 시다르타가 부처님의 출가하기 전에 이름이 고타마 시다르타였지 않습니까? 저 고타마 시다르타가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의술, 사람의 몸을 아프지 않게 만들어주는 의술을 배워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저짓을 하고 있구나 에구구구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중생의 업장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여러분. 중생의 업보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부처님이 자비로운 손길로 나의 괴로움을 싹 씻겨줬는데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교만심에 빠져서 오히려 욕을 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 제바달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중생의 모습, 우리 중생의 업보입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뒤에서 뒤통수를 치면서 다른 사람 가슴에 상처를 준 적이 그 얼마나 많았던가. 10번 은혜를 받았는데 한 번 싫은 소리 했다고 나 다시는 너 안 봐, 나쁜 놈 하고 욕을 하고 비방했던 나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단 말인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업을 자꾸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업장을 자꾸 소멸해야 됩니다. 제바달다가 오히려 부처님을 비방하고 욕을 하니까 이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아난 스님께서 슬퍼하고 원통해하면서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저 제바달다는 왜 저렇게 못됐습니까? 부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아픈 몸을 어루만져 줬는데 오히려 부처님을 비방하고 오히려 욕을 하고 오히려 부처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겁니까? 왜 저렇게 못된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저 제바달다는 이번 생만 저런 게 아니다. 이번 생만 저런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죠. 사람 쉽게 안 변한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자꾸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되는데 사람은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꾸 닦는 수밖에 없지 뭐. 수행해서 빨리빨리 변하고 금방금방 변하면 우리 벌써 다 성불했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나나, 제바달다는 이번 생만 저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저랬다. 우리말로 하면 저놈은 원래 저랬어. 부처님, 제바달다가 과거 전생에도 저렇게 부처님을 괴롭혔다고 하니 그 과거 전생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 저희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그대들에게 제바달다의 과거 전생 이야기, 나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또한 들려주겠노라. 그대들은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아주 성격이 못됐다고 합니다. 아주 못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어느 한 짐승이 보이는데 그 짐승의 털은 환한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황금빛 털을 가진 그 짐승의 황금빛 털 하나하나마다 환한 광명을 일으키고 있는 황금빛 털을 가진 광명을 일으키는 황금빛 환한 짐승을 생생하게 꿈에서 그걸 목격하게 됩니다. 왕이 꿈에서 깨어난 뒤에 이 황금빛 털을 가진 이 짐승을 가지고 싶다. 이 황금빛 털을 가진 짐승의 이 황금빛 털 가죽을 가지고 싶다라는 욕망에 빠져서
나라의 사냥꾼들을 부른 뒤에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꿈에서 황금빛 환한 광명을 가진 그런 털을 가진 짐승을 꿈에서 봤는데 내가 이 털가죽을 갖고 싶구나. 너희들이 만약 이 짐승의 황금빛 털가죽을 가져온다면 엄청나게 큰 상을 내리겠다. 하지만 만약 이 털가죽을 구해오지 않는다면 너희들 가족들까지 내가 싹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 당장 빨리 이 황금빛 털을 가진 짐승의 가죽을 가져오너라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아이고 못됐다. 참 못됐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리고 왜 또 못 가져올 수도 있지. 못 가져오면 니들 가족들까지 싹 다 죽이겠다. 아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냥꾼들이 회관에 모여서 서로 상의를 하는데 가슴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서 야, 그 황금빛 털을 가진 짐승을 어디서 가져오냐, 어디서 구해오냐, 어디서 그걸 찾아내냐, 이러다 우리 가족들까지 싹 다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떡하냐 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서로가 상의를 하다가 결국 서로가 뜻을 모아가지고 아주 책임감이 강한 그런 남자를 딱 구한 뒤에 그 책임감이 강한 그 남자에게 사냥꾼들이 자초지종 이야기를 한 뒤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우리 가족들까지 다 죽게 생겼어. 당신이 그 황금털을 가진 짐승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우리가 엄청난 상금을 주겠어. 하지만 그대가 찾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혹 찾으러 다니다가 그대가 목숨이 다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당신 처자식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보답을 하겠소. 사냥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오면 큰 상금을 줄 것이고 찾다가 혹시 죽게 되면 우리가 그 보답으로 당신 처자식이 평생 먹고 살 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보답을 하겠어. 그러니 부담은 갖지 말되 제발 우리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그 황금빛 털을 가진 짐승을 제발 좀 찾아주시오라고 사냥꾼들이 부탁을 합니다. 이 책임감을 가진 책임감이 강했던 이 남자가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동안 황금빛 털을 가진 짐승을 찾다가 갈증과 배고픔과 완전히 체력에 탈진을 해가지고 결국 숲에서 누가 나 좀 살려주시오 부르짖으면서 정신을 잃고 깊은 숲속에서 이 남자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 황금빛 털을 가진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짐승이 그 깊은 숲속에 살고 있었으니 그 황금빛 털을 가진 그 짐승의 이름이 경전에서 거타라는 이름의 짐승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타, 이름이 거타라는 이름의 짐승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타가. 하여튼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타가 자비심이 깊었던 이 거타가 숲속에 쓰러진 그 남자를 보고는 아이고 이 깊은 숲속에 어떻게 사람이 여기까지 들어왔나, 저러다가 저 사람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황금빛 털을 가진 그 짐승이 쓰러진 남자를 끌고 가서 맑은 샘물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숲속에 잔뜩 열려있는 과일을 따다가 그 남자에게 주면서 남자가 갈증과 배고픔과
그렇게 탈진된 체력에서 건강을, 체력을 회복하도록 옆에서 이제 간병을 해줍니다. 이 황금짐승이 참 자비심이 깊어요. 이런 걸 가르쳐서 야, 사람보다 짐승이 낫다. 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황금짐승이 그 남자를 살린 뒤에 또 이 황금짐승이 신통력이 있었는지 또 사람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아우 스님, 짐승이 어떻게 사람 말을 해요?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옛날 옛적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너무 따지고 하면 피차간의 감정이 상하니까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부처님 전생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황금짐승이 그 남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 깊은 숲속까지 들어오게 되었어? 하고 황금짐승이 말을 건네니까 그 남자가 황금짐승을 보고 난 뒤에 깜짝 놀라면서 이 짐승이 바로 왕이 꿈에서 봤다는 그 짐승이구나. 실제로 정말 있었구나. 내가 이 황금 짐승의 털가죽을 가져가야 저 사냥꾼과 가족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나를 살려준 이 황금 짐승을 어떻게 내가 죽여서 털가죽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의 탈을 쓰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저렇게 하면 우리 사냥꾼과 가족들이 싹 다 죽게 생겼고, 이렇게 하면 또 사람으로서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을 살려준 그런 황금 짐승을,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눈물을 뚝뚝뚝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황금 짐승이 깜짝 놀라서 왜 울고 있는 거요? 왜 울고 있는 거요? 이 남자가 자치조종을 다 얘기하니까,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이 황금짐승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문득 마음의 결심을 하고 황금짐승이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여, 인간 남자여, 생각해보니 내가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이번 생에 이 황금빛 털을 가진 짐승으로 이번 생 태어났을 터인데,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복을 짓기 위해, 선업을 짓기 위해, 공덕을 짓기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해서 살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다른 중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 게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기 위해서 오늘 내 몸을 희생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남자여, 내 몸의 털가죽을 벗겨서 가져가십시오. 내 몸의 털가죽을 벗겨서 왕에게 바치고 저 불쌍한 사냥꾼과 죄 없이 죽을 가족들을 구해 주십시오. 남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울면서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기 위해서 아무런 원한 없이, 아무런 후회 없이 내 가죽을 공양 올리는 것이요. 그러니 내 가죽을 벗겨가서요, 죄 없는 사람들을 살리시오. 이 남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황금 짐승 겉하에 황금빛 털가죽을 벗겨가지고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이고 구구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그때 온몸에 가죽이 다 벗겨져 가지고 간당간당 숨이 남아서 괴로움에 빠진 이 황금빛 털을 가졌던 거타라는 짐승이 이와 같이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털가죽을 공양 올리고 보시를 올렸습니다.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다 회양하오니, 일체 중생들에게 다 베푸오니, 이 공덕으로 나는 반드시 미래 세상에 위없는 바르고 참된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여 일체 중생의 생사의 고통에서 일체 중생이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고 이 일체 중생들이 모두 다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여지이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이것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겠습니다라는 이 위대하고 거룩한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발보리심. 거타가 이런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 온 우주가 진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온 우주가 진동을 일으키고 하늘세계 모든 신들의 궁전이 꽝꽝꽝꽝 울리면서 하늘의 신들이 다 놀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기에 온 우주가 진동하고 모든 하늘세계 신들의 궁전이 진동한단 말인가 하고 천안통으로 꿰뚫어 보니까 황금빛 털을 가진 짐승 거타가 죄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가죽을 벗겨서 공양을 올리고 이 공덕으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라는 그 보리심을 일으킨 그 위대하고 거룩한 공덕의 힘으로 온 우주가 진동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하늘세계 신들이 모두 하늘에서 내려와 꽃을 뿌리면서 하늘세계 신들이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 가죽이 벗겨지고 철철 피가 흐르고 그 피냄새를 맡고 수많은 파리와 개미들이 이 거타라는 짐승의 몸을 뜯어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그때 거타는 몸을 피하고 몸을 움직이고 싶었지만 자기가 몸을 움직이면 파리와 개미들이 다칠까 봐, 자기 몸을 뜯어먹고 있는 파리와 개미들이 다칠까 봐 몸을 움직이지 않고 참고 견디다가 고요히 숨이 끊기자마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와, 아무리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불교설화 옛날 옛적 이야기지만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을까요? 파리와 짐승들이 내 몸을 파먹는데 파리와 짐승들이 다칠까 봐 가만히 있었다는 게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을까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는 모기 한 마리가 내 피를 빨아도 이놈의 모기 새끼 아주 죽여볼라 하면서
와닿지가 않은 게 우리 중생의 마음인데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나무 서가모니벌, 나무 서가모니벌,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벌. 어떻게 이런 위대하고 거룩한 마음을 일으키고 실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위대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수많은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여, 이 자리에 있는 불자들이여, 내 말을 잘 들었는가? 예, 잘 들었습니다, 부처님. 그때 자기 몸을 희생해서 황금빛 털 가죽을 벗겨가지고 공양 올리고 보시 올렸던 그 황금 짐승이 바로 지금의 나 서가모니 부처의 바로 과거 전생의 인연이었고, 바로 나 서가모니 부처의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고, 그때 그 황금 짐승의 털 가죽을 구해오라고 못된 마음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왕이 바로 이번 생 제바달다의 전생이었고, 그리고 그때 그 짐승의 황금 짐승의 살을 파먹었던 파리와 그 개미가 바로 이번 생, 지금 이번 생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문을 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8만 명의 중생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이 8만 명의 중생들이 바로 그때 황금 짐승의 살을 파먹었던 파리와 개미들, 8만 마리의 벌레들이 이번 생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8만 명의 중생이 되는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스님들과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며 마음에 크나큰 보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부처님은 정말 거룩하고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닦아야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를 펼치시는 부처님의 발 뒤꿈치만큼이라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 착한 뿌리가 있어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마음으로 되새기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